먼저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를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지금 16절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젊은 크리스천 친구들 가운데는 뭔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요, 틱톡을 끊고 또 넷플릭스를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를 또 끊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존 쇼핑을 멈추고 또 어떤 이들은 매일 10분 묵상 그 루틴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비교 속에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카톡 소리에 반응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엿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속도 좀 줄여도 괜찮아. 사순절은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걸어가는 40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영적인 어떤 프로젝트 시즌이 아니에요. 40일 챌린지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하루에 5장씩 성경을 꼭 읽겠다. 매일 기도 5분이다. 그 마음 정말 귀하죠. 그러나 사순절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끝까지 걷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한 방이 아니라 돌고 또 도는 그 루틴을 명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나를 증명하는 40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정렬되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 영적인 아이디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의 코앞이에요. 긴장의 최고도에 이르렀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기의 점검이 아니라 전술적인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요.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길갈이었습니다.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과거의 흔적을, 노예된 그런 기억들을 다 굴려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전략보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전투력보다 먼저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나 오늘 금식 성공, 나 오늘도 성경 읽었다, 연속적인 기도 목표 달성했다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체크하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은 영적인 그런 성과표를 채워나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아이디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결과로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과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잘해야지만이 사랑받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해야지 엄마가 사랑해요?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야지 엄마가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를 더 몰아붙여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길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리고는 그 다음이었어요. 전략도 그 다음이에요. 성과도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사순절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전쟁이면 보통 기세 아니겠어요? 함성으로 사기를 크게 올리고 소리로 분위기를 압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히 돌아라. 하루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그대로입니다. 3일째 여전히 조용합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아니 이거 맞아? 다리만 아픈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옆 사람 툭 치면서 속삭이겠죠. 이거 우리 맞냐고요. 그 속삭임은 곧 이어서 불평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입을 닫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입은 찬양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확성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이죠. 왜 안 바뀌죠?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길이 맞습니까? 입이 바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너의 말부터 줄이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여리고는 조용히 도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순절은 말을 줄이는 계절이에요. 판단을 줄이고 불평을 줄이고 내 해석을 앞세우는 그 소리를 줄여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좀 더 크게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은 기적을 이루는 루틴이에요. 사순절은 루틴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기적을 참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기도 한번 세게 하면은 시험도 잘 보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도 확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에 수련회, 부흥회. 예전에 어떤 분이 자녀를 여름 수련회에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꼭 있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놈의 자식 완전히 박살을 내주세요.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아들, 그 딸이 박살나면 어떡하려고요?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결단,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한 방의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어요. 하루 돌고 아무 일이 없었죠. 이틀, 3일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 그리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은 마지막 날, 그 7번째 날 갑자기 터져버린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다고요. 7일 동안 꾸준히 쌓여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40일의 반복이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말씀을 보고 또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반복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반복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왜 아직 안 되지? 그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조급함의 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통곡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 작은 순종의 루틴이요, 쌓여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기도, 말씀, 하루의 절제, 그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한 방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바퀴 돌고 또 내일도 반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걷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순절은 이미 승리한 그 게임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돌았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했어요. 끝났다, 패배했다,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요. 조롱했고 비웃었고 십자가를 실패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무너진 것이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권세였습니다.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가장 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은 실은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승리의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죠. 사순절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애써서 벽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리고로 돌던 그들의 걸음걸이처럼 우리의 걸음도 이미 약속된 승리를 향한 그런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억지로 벽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좀 남겨두자고요. 사순절은 패배를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다시 배우고 다시 붙들고 다시 믿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순절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단단히 굳어버린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 비교하는 것, 질투, 오래된 상처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 많은 것들.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도는 거예요. 벽을 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이잖아요. 사순절이 되면은 또 다짐해요. 이번에는 좀 내가 바뀌어봐야지.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자기를 바꾸는 그런 개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고요. 나를 증명해 나가는 시즌도 될 수가 없어요. 사순절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벽을 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을 보죠. 왜 아직 그대로지? 왜 안 변하지? 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도는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그 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죄의 성, 사망의 성, 정죄의 성, 비교의 성, 온갖 종류의 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무너뜨리신 그분을 믿고 걷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이에요. 사순절은 내가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성벽을 밀어붙이는 시간도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조용히 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외치라고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번 사순절도 한 바퀴씩 이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아직 아무 변화도 없습니까? 예배도 지키고 말씀도 붙들고 있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에 6바퀴째를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째 날까지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금이 간 흔적도 없고요. 무너질 조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를 위한 오랜 기도도요,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도요, 지금은 어쩌면 6바퀴째일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속도를 늦추는 계절이에요.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제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은 많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듣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리고는 침묵 속에 돌았습니다. 십자가도 침묵 속에 세워졌어요. 무덤도 조용히 닫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여전히 헛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디게 느낄지라도요, 상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자고요. 한 바퀴만 더 나아가자고요.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들, 두려움들이라는 것을요. 사순절의 그 길 끝에는 요란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